평범한 일상을 채우시는 풍성함,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로또 같은 기적을 꿈꾸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듯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파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절대 신뢰가 함께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권능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고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 사이인지를 진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잘못해서 혼날까봐 무서워 도망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고 좋아서 한시도 그 곁을 떠나기 싫어하는 함께하고 싶은 기분 좋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내 고집은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복이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기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의 걸음에 내 발을 맞추며 걷는 삶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나란히 산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을 때에는 내 속도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걸음에 발을 맞추며 그가 들려주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내린 작은 결정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닮아 있느냐는 점입니다. 비록 세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몸짓일지라도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내가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뒤로 세상에는 가시덤불 같은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들기만 한 수고를 아름다운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마음 다해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떼약볕 아래서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가뭄과 폭풍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떤 분들은 수고한 만큼만 먹는 게 무슨 복이야?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이 얻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밤잠 설쳐가며 애를 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을 누군가 가로채 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결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허무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적군이 농작물을 빼앗지 못하게 막아주듯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그 열매를 고스란히 내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평범한 모습들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모든 사소한 모습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땀 흘리는 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는 일터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일터로 변화됩니다. 복된 일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그 수고로 얻은 양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감사히 나누는 그 식탁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서로를 위로하고 잘 되기를 함께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충분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일하느라 거칠어지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손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보며 참 귀하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이가 떨어지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내가 애쓴 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족들과 평안히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덕분에 참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포도나무는 줄기가 부드러워서 혼자심으로는 하늘로 높이 솟구치지 못하고 무언가를 든든히 의지할 때 비로소 쑥쑥 자라납니다. 성경은 이런 포도나무를 아내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달콤한 기쁨과 영양분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생명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내라는 말의 뿌리가 집안에 태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내는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훈훈하게 데워주는 태양과 같습니다. 남편을 믿고 존중하며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는 아내는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지친 가족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줍니다. 아내가 웃어야 집안에 생기가 돌고 아내가 평안해야 온 가족이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거나 웅장한 나무는 아니지만 그 속에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삶을 달굼게 하는 열매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익숙한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깜빡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싱싱한 포도 열매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감싸주고 사랑의 향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겨두신 가장 달콤한 복입니다. 성경은 식탁에 둘러 앉은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우리에게 올리브나무로 더 익숙한 이 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무척이나 느립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수년이 훌쩍 지나야 겨우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 자리를 잡고 나면 수백 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가며 아주 귀한 기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든든한 나무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공들여 키우는 후배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들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그들을 보며 미래의 풍성함을 미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와 리더들이 누리는 소망이라는 이름의 복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가 한 해로 모이는 곳은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잔치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식구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소박한 반찬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그 평범한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신 최고의 잔치입니다. 서로의 눈을 따뜻하게 맞추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고 다독이며 내일의 희망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이렇듯 일상의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정직한 수고를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4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가치입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일상의 모든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확천금이나 깜짝 놀랄 만한 행운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 가치, 즉 우리가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가족과 밥상을 나누는 그 반복되는 삶의 방식 그대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복이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님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촘촘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내리는 단비가 땅을 적셔 생명을 키우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평범한 일상을 채우시는 풍성함이 스며듭니다. 결국 복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 대단한 성공을 증명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을 이미 복된 상태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이같이 임하는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내일의 성공이나 먼 미래의 행복을 쫓느라 정작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시편 121편이 들려주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고된 수고를 성실히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의 책상, 정성을 담아 차려낸 식탁,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작은 안부 인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보배로운 복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도고기도를 드리고 서로의 투박한 손을 맞잡는 그 순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모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일상 속에 하늘의 풍성함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손을 맞잡을 때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가장 실질적인 형통입니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잡고 걷고 있는 지금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의 고백으로 풍성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가정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배우자를 위해 따뜻하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저 내 곁에 있어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달콤하게 만드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조차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